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지상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여호수아 14장 1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12돌에 담긴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사람을 택하여서 그 마른 땅처럼 걸어왔던 그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그들이 그걸 길갈에 세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12돌이 세워진 것처럼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 순종에 대한 우리의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셨는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노예의 삶을 살았고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 40년 방황하던 그들, 오직 가나안을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이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출애굽했던 그러한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세대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왔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방황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 그들도 동일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지금의 시대에도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요. 그게 다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그 사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 강물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은 것처럼. 그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을 그들은 요단강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나도 그런 경험 가지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바로 며칠 후에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온갖 주님을 섬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들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냐.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표징이요, 기념이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고 표징을 나타내서 그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곳은 오늘 우리가 나눌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그들의 중심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다 정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길갈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중심지가요. 어디로 바뀔까요? 실로요, 실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실로요.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사무엘이요. 가나안 정복전쟁, 거기에는 길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이게 우리 삶과 똑같다니까요. 가나안 정복전쟁이 있는 당시에는 중심지가 뭐라고요? 길갈이요, 길갈. 왜 길갈입니까? 길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길갈에 하나님이 뭘 세워두셨습니까? 12돌이요. 그러니까 이 12돌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가운데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는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쟁을 하고 반드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길갈로요. 길갈로 돌아와서 그들은 길갈에 들어와서 뭘 봐요? 12돌이요. 그 12돌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전략이 좋아서 너희들이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12돌을 보면서 뭐를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경험이 되게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 경험, 영적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고백과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지금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고 내 육신의 자아와 싸우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부분에 대해 싸워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고백, 그 간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을 가리려야 돼요.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할 때,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스러울 때, 또 가정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모든 부분 힘들 때, 그때 완전히 모든 게 다 막혔다 싶을 때, 이제 손도 쓸 수 없는 그때 제가 고백하는 길갈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999년입니다. 그때 저 상계동 지하 예배당에서요. 그때는 목요기도회 끝나고 집회를 못 갔어요. 그냥 그 다음날 또 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금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차비를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그때는 육신적인 부분이 컸죠. 삶이 되게 한탄스럽더라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나름대로 어린 나이에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있었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차비가 아까워서 집에를 못 가고 이 지하에 내가 이렇게 있나, 이런 한탄스러움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한탄이 들어오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주님 나를 왜 불러서 그냥 목사가 아니라 장로로 세우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섬기게 하면 잘 섬길 텐데, 교회 일내가 다 할 텐데, 나 그런 거 잘하는데, 막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주님이 성경을 읽게 하세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더니 그때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 14장의 갈렙의 고백을 딱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의 환상을 열어주면서 갈렙이요 40년 전에 모세에게 애원받았던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애원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40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때 나와 함께 하셨죠. 모세가 나한테 말했던 거, 저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때 갈렙의 모습이 어떤 모습? 80세가 넘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정하던지, 이거 제가 본 겁니다. 이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정하던지 그 목소리가요 쩌렁쩌렁해요. 아마 실제 그래 했을 겁니다. 너무 쩌렁쩌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내가 40년 전에 봤던 헤브론의 그 거인들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1999년도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로 그게 저의 신앙의 고백, 길갈의 고백이 됐어요. 모든 문이 막히고 모든 문이 힘들 때 그때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다음에 실로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실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간증을 해드릴게요. 또 다릅니다. 그때는 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길갈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전쟁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그곳에서 주둔지를 만들고
또 정복하고 또 주둔지 만들면 참 좋은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그들은 돌아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여러분이 하면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낙심해버립니다.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그 간증, 우리의 그 고백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육체에 피곤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그 은혜를 계속 정말 기억하게 해야 돼요. 기념이란 말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였고 너희를 인도하면서 어느 간증이, 어떠한 간증들이 너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표징이 12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거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비입니다. 기념입니다. 높이가 2m 20입니다. 이 정도의 비석이야만이 사람들이 와, 웅장하다,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2돌, 여러분, 얼마나 정도 할 것 같으세요? 12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간증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얼만큼 되십니까? 이거 독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광개토 대왕님 보십시오. 세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그 업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12돌은 이겁니다. 12돌처럼 보이세요? 이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걸 보고 누가, 우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12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후세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에베레스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역사를, 여호와일의 역사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런 기념비로 보여지세요? 이 돌이 차라리 하나님이, 야,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 다음 세들이 아버지, 이 위대한 기념비가 뭡니까? 이라고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이겁니다, 이거. 이제 어떤 적용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간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우리 간증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올리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야 생각하는데, 우리 간증이 이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펄펄 먹는 것처럼 보여요. 간증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비석이 아니라 이 비석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보게 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 역사의 힘을 말하게 하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우리의 마음이 그때가 아니라 중심이 뭐라고요? 전인격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요. 그럼 이게 12돌에 담긴 의미입니다.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신이 너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도우고 너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지 않느냐.
결국 이 12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곳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볼품없습니다. 세상은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힘이 생기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큰 교회, 많은 성도, 이거를 자랑으로 삼지만 하나님,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가정은요, 내 인생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요. 금요일날 저는 제 마음에 놀라운 심령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저희 아들을 픽업하러 갔다 왔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되게 이상해. 왜? 요즘 아빠 내가 계속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그런 말을 하지,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왜? 2주 전에 발에 문제가 생겨서 훈련을 하지 못해서 경기를 계속 못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경기를 뛰는 저기는 경기를 못 뛰었어요. 그리고 학교의 문제로 한 4개월 동안 훈련하지 못했어요. 계속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근데 계속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분명히 지금 자기 위치에서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야 될 텐데 감사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 와서 저녁에 혼자요 잠깐 10분 동안 심령 부흥이 됐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겁니다. 왜요? 보여지는 부분에서 친구들은 계속 경기를 뛰고 들려주는 소리는 누구 같이 중학교 때 했던 애는 프로에 가서 한다고 막 그런 소리 들려보세요. 그러면 항상 어떻겠어요? 제 신학 동기 목사님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재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 꼭 오세요. 제가 일도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 듣고 한편으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제 자신이요. 왜 아프냐면 그 친구는 되게 못났어요. 신학교에서 간신히 들어오고 레포트도 제대로 못 써서 항상 형 좀 보여주세요. 숙제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학부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친구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이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 친구는 3대째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지만 계속 부모님이 이끌려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때부터 뭔지도 모르는 그 고백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시키니까. 교회에서 시키고 엄마가 시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백을요. 여러분, 이게 신앙 교육입니다. 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지켜야 돼요. 신앙은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 그 신앙 고백은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기예요. 그 친구, 그 목사님이라죠. 그 목사님 되게 좋은 교회에 청빙 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박사학위 논문 좀 보내줘. 한번 읽어보게. 도대체 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보내주어서 일을 하고 오후에 시간 있어 계속 차에서 그 논문을 읽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와, 레포트도 제대로 못 썼던 애가 어떻게 이런 논문을 썼지? 처음에는 베낀 줄 알았어요. 표절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손자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셔서 라고 기도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없게 보였던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용할 시간이 딱 되니까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 그것이 더 훨씬 더 크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훨씬 큰 겁니다. 야, 그 돌, 사람이 돌을 지고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큰 돌을 짓겠어요? 조그만 거 사람이 밀 수 있는 돌을 밀었을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밀 수 있는 거, 그게 간증입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교회,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일이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나라라고 해야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비석입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게 진짜 기념비죠. 이게 기념비입니까? 그런데 이게 기념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가뭄이 사라졌다 말을 듣고 모압에서 올라올 때 그들이 보아스가 있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이 나오미가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고백했겠어요?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나오미 자신도 룻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커서 너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뭐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흉년을 사라지게 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는 모압이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모압이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감내하고 작정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갈 때 여러분, 나오미가 계산했을까요? 가면 나에게 귀여운 물자가 누가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잖아요. 나를 그렇게 좋게 부르지 마 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요. 간증은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간증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누구 아시는 일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나도 자기 자신도 못 바꿔요. 남편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가르듯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삶에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유익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일하셨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일하실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에베네셀의 은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동행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에 대한 실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현재라고 해요. 과거, 지금, 미래를 하나를 묶어서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뭐로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현실적 우리의 삶 또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미래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지.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할 때 귀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영적으로 좀 심각한 겁니다. 들려줘야 돼요. 들려지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힘든 겁니다.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요.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나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미쳤어요? 이 철옹성 같은 성을 아무런 전략도 없고 군사훈련도 없고 어떤 군사적 배치도 없이 그냥 돌아오요? 아니 위에서 우리가 돌고 있을 때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리고성 군사들이 활로 쏘아버리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들은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그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군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본문의 1절과 15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넌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12돌을 취하여 세운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야만 우리 행실,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혹시 요즘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이제 좀 높으신 분들, 공무원들, 높으신 분들이 옵니다. 학교를 방문해요. 방문하면 그 엄청난 태양볕에 운동장에 다 모여서요. 그 높으신 분이 연설을 다 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서 들어야 돼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좀 연약한 아이들은 픽픽 쓰러졌어요.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 그런 일들을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 권위주의적 사고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픽픽 쓰러지고. 그리고 그 훈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기 30분 전부터 교무주인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일렬로 세워서 똑바로 서서 눈 똑바로 두고 고개 45도로 뜨고 이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여러분, 별 볼일 없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또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말씀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말씀이 들려지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담대하게 그 말씀 앞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아담부터 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거닐는 소리만 들려도 숨을 수밖에 없는 게 죄약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야, 나 너 만나면 너 죽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야, 네가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 역사하심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기억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징으로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알고 계세요. 그들은 잊어버릴 것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뭐 필요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여지는 이 예배당,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모여서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기뻐함으로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해야 된대 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어요? 여러분이 왔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곳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이곳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봐야죠. 하나님이 이곳에 왜 보내셨지? 왜 하필 이루는 교회를 보내셨지? 어쩌다가 교회를 이곳에 다니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12돌 아무 쓸모없는 일돌 이거 뭐예요 이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거기다 둬라.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하루 일과 끝나면 다시 이 12돌이 있는 곳에 길갈로 모여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또 정복전쟁을 나갈 때 다시 이 돌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 또 여기서 또 가는 시간, 이 기가 막힌 시간을 버려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오늘 예를 들면 이 이르는 교회 태평 3동 4군 24번지 이곳이 길가이라면 이곳에서 저 신흥동 오늘 신흥동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은 신흥동에서 수진동으로 담대동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진동을 점령하고 신흥동을 점령하고 다시 태평동 4군 24번지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면 길갈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또 신흥동을 지나서 수진동으로 가야 돼요. 정복하고 다시 길갈로 또 와야 돼요. 얼마나 이게 낭비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합니까?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르는 교회 성도라면 이르는 교회의 운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껴보라고요. 경험하라고요. 체험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게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웃긴 얘기지만 이 기도문을 왜 준비하세요? 저는 교회 목사는 매일 이 기도문을 강대에 서서 저녁 6시만 되면 이 기도문을 외칩니다. 딱 50분 걸립니다. 50분 동안 마이크 켜놓고 강하게 50분 동안 이 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거 아세요? 기도를 하지 몰라세요? 아닙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요. 다른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쭉 해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분간은요. 성령의 운행하심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 지금 이루는 교회가 이런 기도문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우리가 함께 함께 교류해야 돼요. 영적 교류. 이게 놀라운 겁니다. 몰랐어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항상 바라봤을 때, 그때 이러한 웅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벌품없는 것 같은 이러한 도리를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이 벌품없는 돌이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당신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줘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한 사건 속에만 계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평범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나안 땅이요,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길갈에서 실로로 딱 주둔지가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길을 내셔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에 만드시려고 부단히 또한 우리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진짜 막막한 상황을 주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쯤 되면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쯤 되면요, 이쯤 훈련됐으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의 환경 가운데는 몰려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결국 그래서 패망하잖아요.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 환경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데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 쫓아납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요, 사람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돈 많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요, 부부가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못 돌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것 같죠?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될 것처럼 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모든 일에는 이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발부둥 쳐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거기에 불을 던져버리니까요. 불 던지면 불에 반응해야 돼요. 불에 반드시 반응해야 돼요. 화를 던지면 화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세상에 속된 말로 쇼인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는 관계들이 쇼인도적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 하나님 주신 삶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가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러한 곳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저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꿈꾸지 마십시오. 꿈꿔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곳에 이 간증이 뭐를 점령해요?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돌을 그들이 밟고 지나갔던 요단강에서 들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고 인도하였는지를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중심지 길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전쟁의 승리를 간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